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기능의 근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오감이 감각적인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육체 외부에 있는 대상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죠. 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육체적 오감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인의 고통을 떠올리면 슬픔을 느껴 눈물을 흘리고 재미난 영상을 떠올리면 즐거움을 느끼며 웃음이 나옵니다. 또한 누군가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생각하며 분노를 느끼며 얼굴이 벌개지기도 합니다. 이는 육체의 눈이나 육체의 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시인이나 재미난 영상을 떠올리는 것은 눈을 뜨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사용하며 마음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욕적인 말 역시 육체의 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를 사용하여 마음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몸, 즉 마음에 있는 몸 역시 받아들이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영상이나 말을 떠올림으로써 슬픔이나 즐거움, 분노를 마음의 몸으로 감지하여 슬픔, 즐거움, 분노라는 개념을 기억체계에 전달함으로써 받아들이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받아들이는 기능의 근원은 육체의 오감과 마음의 오감입니다. 물론 슬픔, 즐거움, 분노를 느끼는 것은 육체의 오감과 연결된 마음의 오감은 아닙니다. 이 감각에 대한 것은 정신철학에서 논하겠으나 궁금하면 피타고라스에서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하면 됩니다. 이거는 피타고라스는 써놨다가 지금은 좀 후에 검토해 보려고 삭제해 놓은 상태죠. 그래요. 정신철학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이 감각에 대한 것은 정신철학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주석에 달려있죠. 진리에 이르는 길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적어놨죠. 마음과 몸을 잇는 매개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석이 있죠.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 안에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몸을 아무리 분해해봐도 마음을 찾을 수가 없죠. 따라서 마음은 뭔가는 다른 차원에 있는 대상입니다. 다른 차원들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매개 기능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예전에 저번 시간에 육체에 마음이 퍼져 있다 했는데 그렇다 해서 육체 안에 마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요. 마음의 영향력이 다른 차원에서 육체 전체에 미친다. 이거죠. 주로 그래요. 얼굴 앞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런 거예요. 이는 앞에서 의식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즉 의식이 매개 기능의 근원이 됩니다. 매개 기능의 형태가 유추의 표상입니다. 유추가 표상 역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림을 그릴 경우 신체 기관 중 팔을 사용하는데 마음에 떠올린 것을 유추하는 동시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면서 동시에 유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지 않고 마음에 그린다고 하더라도 과정은 동일합니다. 즉 의식은 몸의 기억 체계를 이용하여 인간의 영혼은 항상 몸을 이용하죠. 다른 차원에서
무아의 마음이랬죠. 마음에 기억되어진 것들을 유추하여 있는 그대로 표상하거나 다른 마음의 작용들에 의해 가공되어진 것을 표상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앞에서 마음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기능이 존재함을 언급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죠. 2022년 태극신금 일부 페이지 44에서 45를 보면 되죠. 당연히 그러한 기능들의 근원은 마음에 있는 몸, 즉 마음의 몸입니다. 마음의 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선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요. 마음에서는 보고 듣고 그래요 하는 별도의 몸이 있죠. 누구나 조용히 어떤 문구를 마음속으로 읊어보면 읊어지고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관찰과 확인이 가능하기에 존재에 대한 의심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마음의 몸을 발견하여 언급한 곳은 태극신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곳곳에서 그러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래요. 마음의 몸을 발견했다는 흔적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다는 것뿐이지 발견되죠.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나 태극음화 종지에도 몸 밖에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천목이라는 것도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마음의 몸이 연구되었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죠. 인도에서 시바라는 신이 있어 제3눈을 지니고 있었다면서 마음에 있는 있다면서 마음에 있는 눈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마음의 몸에 대한 연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상 용어라는 것을 수련하지는 않았으나 마음의 몸을 수련하기 위한 것임은 겉모습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태극신금에서 처음 발견된 것인 줄 알았는데 이 글을 쓴 이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태극신금에서처럼 자세히 설명한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설명되어 있는 곳은 찾기 어렵죠. 하여간 마음의 몸은 누구나 원리만 알면 쉽게 관찰하여 확인할 수 있고 수련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수천 년간 비밀스럽게 마음에서 마음으로만 전달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요. 알려진 것은 전수된 건 아니죠. 비밀스럽게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으나 마음의 몸은 꽤 연구할 부분이 많고 흥미로운 대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왜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알리기 싫으니까 안 알렸겠죠. 이제 근원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기능들 간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살펴보아야겠으나 여기서 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루자면 방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는 정신철학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짧게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실, 헤겔이나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서구 철학자들이 위대한 점은 보이지 않는 마음 시도를 그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깊이 연구하려고 했죠. 서구 철학자들은 오성이나 이성과 같은 동의할 수 없고 사회적이라는 느낌을 실을 수 없는 부분도 있으나 그러한 마음의 지도를 그리려고 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며 설사 진리를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룩한 성과는 대단한 것입니다. 위대한 이유는 마음의 지도가 바로 절대자의 무아에서 드러나는 절대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인간의 마음에도 절대적 구조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들이 드러나는 절대자의 무화가 존재하고 절대자의 마음이 존재하고 그것에 의해 구성되어지며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절대자의 무화에서 드러나는 법에 입각해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섭리의 바탕에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절대자의 무화와 세상에 존재하는 절대자의 무화가 조응하면 위에서 제시한 마음의 기능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개념과 그에 바탕한 관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로 세상을 대하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개념이 무화에 드러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성이 커집니다. 즉 자비와 사랑의 의지로 자비와 사랑의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욕망을 내려놓는 것과 가장 비슷한 의지죠. 비슷한 상태인 거죠.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런 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해야 한다.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즉 창조와 파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만일 무아에 받아들인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개념을 만들지려 경험이나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개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지. 그래요. 이런 신의 마음에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어떤가요? 드러난 마음을 합체시켜서 이런 신의 마음으로 변형시킬 수 있겠지요. 또한 진료가 충분하더라도 평소에 신금을 수련하지 않아 창조와 파멸작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개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사랑하는 감정을 가져라. 이것은 요동빈식으로 얘기하면 정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신금을 수련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똑똑해야 한다. 총명해야 한다. 그 말과 동하죠. 생각에 보편성과 객관성을 깃들이게 하라. 보편성과 객관성은 누구의 속성인가요? 어떠한 것들의 속성인가요? 절대자의 생각의 속성인 거죠. 그렇죠. 대신 이러한 상황의 경우 의지가 강한 인간에게 갖추지 못한 것을 갖출 수 있게 길을 가르쳐 주니 너무 걱정할 노릇은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주나요? 마음에서 하나의 어떤 거는 절대자가 가르쳐 주겠지요. 결론적으로 절대자는 인간에게 신금을 활용하여 섭리를 간직한 개념을 통해 사회라는 문명을 필연적으로 만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태을 금화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천심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이 있죠. 여조사 선천 허무 태일금화 종지 이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천심에 대해서 언급한. 여조사는 여동빈 조사를 가리키죠. 조사는 계조 또는 큰 스승의 뜻을 지니고 있죠. 그래요. 선천 원래 붙어 있는 허무는 무엇이 속성일까요? 태일이나 금화의 속성이겠죠. 비어 있고 없다. 태일을 태일로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금화 다 얘기했죠. 황금꽃 그래 종지 비결. 조사에게서 말씀하시길 조사왈 천심자 하늘의 중심 혹은 하늘의 마음이란 것은 상제 동품지심 삼재가 모두 품고 있는 마음이다. 삼재가 모두
동시에 받는 마음이다. 뭐 이런 거죠. 도사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의 중심 혹은 하늘의 마음이란 것은 하늘과 땅 사람이 모두 함께 받는 것이다. 받는다? 무슨 말일까? 받았으니까 안에 있을까? 그건 아니죠. 하늘과 땅 사람이라 했는데 사람 아닌 생물이 빠져 있죠. 땅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요. 3절로 나누어서 파악했는데 고대 중국인들은 땅에 사람 아닌 생물들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3절로 나눈 것이죠. 그럼 안에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근데 안에 없는데 품고 있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이런 신의 하나의 어떤가 하는 신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기에 하늘이건 땅이건 사람이건 그러한 것들에는 마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절대자의 뜻, 절대자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니까 이러한 것들에는 모두 다 절대자의 뜻이 이런 신의 뜻이 간직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액면 그대로 믿고 육체를 아무리 분해한들 이런 신의 마음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럼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뜻이 간직되어 있다는 거죠. 뜻은 그래요. 단에 관한 책에서 현명한 구멍이 하늘의 중심이 이것 즉 단에 관한 책에서 현명한 구멍이 하늘의 중심인 이것을 가리킨다. 그래요. 혹은 하늘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사람마다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모두 절대자의 뜻이 간직되어 있으니까 사람들도 모두 갖추고 있겠죠. 현명하고 진리와 진실을 알려는 이는 그것을 열고 어리석고 미혹에 빠진 이는 그것을 닫는다. 현철계지 우미패지. 그래요. 뒤에 보면 어리석고 미혹에 빠진 이죠. 그럼 앞에 건 어떻게 풀이하면 될까요? 현명하고 미혹에 안 빠졌다는 것은 뭔가요? 진리와 진실을 알려는 거죠. 그러니까 현명하고 진리와 진실을 알려는 이는 그것을 열고 어리석고 미혹에 빠진 이는 그것을 닫는다. 무슨 말인가요? 현명하고 진리와 진실을 알려는 이는 하나의 어떤가 하는 신의 마음을 찾아서 그곳에 태어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죠. 미혹에 빠진 이는 그것을 닫는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어리석고 미혹에 빠진 이는 이런 신의 마음을 외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열면 오래 살고 그것을 닫으면 일찍 죽게 된다. 무슨 말인가요? 육체적인 삶을 오래 산다. 이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차원에 있죠. 이런 신의 마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신이나 이런 신의 마음은 영원한 존재죠. 그러니까 오래 살거나 영원히 살게 되고 그것을 닫으면 일찍 죽게 된다. 이런 신이 마음에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러한 영혼은 그래요. 절대자의 속성을 부여받지 못하죠. 그래서 단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첫 뜻을 보겠습니다. 큰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의 어떤가 하는 신 이런 신의 마음이 변해 하늘과 땅과 생물과 사람이 되니 그러한 것들 모두에는 이런 신의 뜻이 간직되어 있다. 이런 신의 마음을 탐구하는 책에서 현명한 구멍은 비유적 표현으로 이런 신의 마음을 가리킨다. 현명하고 진리와 진실을 알려는 이는 이런 신의 마음을 찾아 이런 신의 마음에 태어나고 어리석고 미혹에 빠진 이는 이런 신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명하고 진리와 진실을 알려는 이는 마침내 이런 신의 마음에 태어나
육체와 무관하게 오래 살거나 영원히 살게 되고 어리석고 미혹에 빠진 이는 단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진실은 그래요. 알기 쉽게 전달되지는 않죠. 하지만 세계 곳곳에 있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생명나무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태어나면 영원히 산다. 다 같은 말이죠. 그래요. 아는 이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